말씀 속에서 이제 5가지 제사에 대한 또 다른 이야기를 보게 됩니다. 어제까지 우리가 총 5개의 제사에 대한 이야기를 보았는데 그것은 일종의 총론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드릴 제사는 이렇게 5가지가 있다 하면서 전체를 이렇게 가이드해주고 안내문 같은 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죠. 오늘은 그 안내문 뒤에 그러면 실제적으로 이러한 제사를 어떻게 드릴 것이냐 하는 지침서가 나옵니다. 일종의 매뉴얼이라고 하겠는데요. 이 매뉴얼은 그 제사를 실제적으로 다루고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제사장들, 즉 다시 말해서 아론과 그의 자손들이 읽어야 되고 그의 자손들이 익혀야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 9절에 보면요,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명령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이야기가 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기도 하지만 특별히 이 제사를 주관해야 되는 아론과 그의 자손, 대제사장이 읽어야 될 이 제사의 매뉴얼이다, 이렇게 보게 되는데요. 그래서 실제로 이 제사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말씀 속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제사, 예배, 그것을 어떻게 드리기 원하실까? 이 전체적인 이야기를 쭉 바라보면은 여러 규례와 여러 과정들이 있지만 그것을 통합해서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다름 아니라 거룩함입니다. 거룩함. 하나님께 제사를 어떻게 드려야 되느냐? 거룩하게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하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이 거룩하다는 말은 이 히브리어로 카다시입니다. 카다시. 이게 거룩함 이런 말이 되면은 코데시예요. 이 카다시라는 단어가 이 어떤 뜻이냐면은 이 어원이 분리되다, 구별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우리가 가진 여러 가지의 세상과 여러 가지의 물건 중에 따로 분리하는 것, 그리고 따로 구별하는 것, 특별히 그것이 하나님 앞에 구별되고 하나님 앞에 분리되면 그것을 가지고 뭐라고 그런다고요? 거룩하다가 됩니다. 그것이 물건이 되면 거룩한 물건, 성물이 되고요. 그리고 그것이 사람이 되면 거룩한 사람들, 성도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성도가 되기 원하셨죠.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 중에 이스라엘만 떼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기 때문이고요. 오늘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제물 역시 어떻게 해요? 거룩한 물건을 드리기 원하죠. 성물을 드리기 원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이 제사는 거룩하게 드려야 되는 것이다. 그러면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5가지 제사를 거룩하게 드린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 거룩하게 제사를 드리는 것이 3가지 정도로 정리될 수가 있는데요. 우리 첫 번째 1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그 옷을 벗고 다른 옷을 입고 그 죄를 진영 바깥 정결한 곳으로 가져갈 것이요. 지금 보니까요, 10절에 보니까 제사장이 어떤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야 되는지 봅니다. 긴 옷, 세마포 속바지. 그래서 아마 이 여름이었으면 이런 거 다 입고 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면 굉장히 더웠을 것 같아요. 이게 뭐 또 걸쳐야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그것을 걸치고 그것을 입는 것도 어떻게 보면 조금 부담될 수 있는데 뭐가 더 부담되냐면 이런 겁니다. 그것을 입고 제사를 지내다가 나중에 그 제단에 이제 그 제물이 다 타고 나면은 재가 남지 않습니까? 그럼 그 재를 가지고 버리러 어떻게 하면 그 성막 안에 두는 게 아니라 성막 바깥에 그것을 옮기게 되어 있는데요. 근데 그것을 옮길 때 어떻게 하느냐? 다른 옷을 입고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의 옷은 어디에서만 입어야 돼요? 바로 성막 안에서만 입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거룩함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거룩함은 구별하는 것이다 라고 합니다. 하나님께 거룩하다는 것은 따로
분리되고 따로 구별한다는 거예요. 이런 것이 맞는 게 우리가 삶 속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제물, 헌물, 헌신, 또 헌금 따로 구별하여 드리죠. 거룩하게 우리가 10의 1을 하나님 앞에 물론 하나님이 전부를 주신 거지만 특별히 이것은 하나님을 존중하는 마음 때문에 거룩하게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시간, 특별히 아침에 이 시간을 우리가 떼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유는 이것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나의 전부를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따로 떼어서 구별되어서 주님 앞에 드리게 되지요. 주일 역시 우리가 사는 삶의 많은 날 중에 하루를 떼어서 그날을 거룩하게 구별되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옷도 마찬가지죠. 이것은 성전에서 입어야 될 옷, 성막에서 입어야 될 옷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모든 것 중에서도 이것은 하나님 앞에 드려질 것 이렇게 해서 따로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다. 예배가 거룩하게 이어지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별됨을 가지고 나와야 된다. 세상 속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능력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뭔가 다른 구별됨이 있어야 된다. 그 구별됨이 결론적으로 하나님에 속한 것이면 그것이 바로 거룩함이고 그러한 거룩함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제사가 되고 향기가 되고 제물이 되고 주님의 능력으로 나타날 수 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거룩하라 라는 말 가운데 그 제사를 드리라는 말인데 구별하라라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거룩하다라는 것,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제사를 드리라는 것은 무엇을 뜻할까요? 우리 함께 1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입니다. 시작. 그것에 누룩을 넣어 굽지 마라. 이는 나의 화제물 중에서 내가 그들에게 주어 그들의 소득이 되게 하는 것이라. 속죄제와 속건제 같이 지극히 거룩한즉. 하나님께서는 이 제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에 거룩하게 드리라라고 얘기합니다. 그 거룩하게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넣을 것은 넣고 넣지 말아야 될 것은 넣지 말다. 특별히 누룩은 넣지 않는다. 꿀도 넣지 않는다. 그것은 부패를 상징하기 때문이고 소금을 넣는다. 그리고 향기로운 유향을 넣는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을 나타내는 영원한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우리가 우리 수요일날에 지난 수요일날에 우리 그걸 배웠어요. 이러한 거룩함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함부로 하지 않는 것입니다. 거룩함은 함부로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함부로 하지 않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맘대로 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면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주의 뜻으로 거룩하게 살아간다는 건 내 맘대로 안 산다는 겁니다. 함부로 안 산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오늘 하루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되겠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있어야 될 이유가 뭡니까? 교회에 와서 내 뜻과 내 마음대로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서 살아간다면 그것은 교회가 아니라 사회입니다. 사회는 내 마음대로 살면 내가 책임지면 그만이지만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함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간혹 교회에 나와서 원풀이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인생에서 그런 분들 여러분도 한 번씩은 만나셨을 겁니다. 내가 세상에서 못하던 거 교회 와서 내가 인정받고 세상에서 못하던 거 교회 와서 내가 한번 해보고 뭐 이런 생각을 가지시고 뭔가 그것에 굉장히 자긍심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분들이 정말 신앙을 갖기가 어려운 거를 제가 간혹 볼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교회 생활, 신앙 생활, 하나님께 나르는 이 예배 생활은 함부로 해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매우 오래 예수를 믿고 매우 오래 신앙생활을 하고 매우 오래 예배를 드려도 신앙이 잘 안 자라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죠? 반면에 아주 짧은 시간에 혹은 뭐 심지어 1, 2년도 되지 않는 분들이 신앙적으로 굉장히 성장을 빨리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 차이가 뭔지 아세요?
함부로 하느냐 함부로 하지 않느냐, 내 맘대로 신앙을 하느냐 내 맘대로 신앙을 하지 않느냐의 문제입니다. 예배 드리는 거 보면 정확하게 드러납니다. 내 맘대로 함부로 내 편한 대로 예배를 드리는 것은 그것이 정말 예배라고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올려지는 그 시간과 올려지는 모든 예배가 주님이 받으시는 거룩한 제사, 향기로운 제사가 되기 원하시는데, 그것이 함부로 내 마음대로 한다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 만족 위해서 한다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함부로 하려고 하는 우리의 마음의 그 중심은 뭐냐? 바로 거기에는 나밖에 없는 나 중심의 생각들이죠. 나 중심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잘 안 보이는 겁니다. 세상에서 하던 것, 욕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욕 그대로 살다 보면은 주님 앞에서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마음대로 하지 않고 함부로 하게 돼 있죠. 그러한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실 수도 없고, 그러한 예배를 받으실 수도 없고, 그런 예배자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거룩하게 예배를 드리라, 거룩하게 제사를 드리라 말씀하시면서 함부로 드리는 게 아니다, 주의 마음을 구하면서 드리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가 바라보는 이 거룩하게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린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 함께 1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불은 끊임이 없이 제단 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지금 이 제단불을 하나님께서는 꺼지지 않게 해야 된다. 그리고 그 꺼지지 않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끊임이 없이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거룩하다라는 것은 끊임이 없는 거예요. 자, 제가 세 가지 얘기했습니다. 거룩하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구별되는 것이다. 거룩하다는 것은 함부로 하지 않는 것이다. 그죠? 거룩하다는 것은 그리고 뭐예요? 끊임이 없는 것이다.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불이 끊임이 없이 타올라야 된다 했었을 때 이 끊임이 없다는 말이 무엇일까요? 이 끊임이 없다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정말 끝없이라는 말이 되고, 다른 말로는 뭐냐면 이것이 반복해서라는 말이 됩니다. 거룩함은요, 한 번 시작되면은 한마디로 월, 화, 수, 목, 금, 토 내 맘대로 살고 주일날은 거룩하게 지내고, 이게 말이 안 돼요. 주일을 거룩으로 시작했으면 월, 화, 수, 목, 금, 토 이것도 역시 거룩하게 반복적으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끊임이 없이 이 불이 타올라라고 얘기를 했을 때 이 불은 어떤 불이냐면요, 여호와의 불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직접 앞에서 내리셔서 시내산에서 주신 그 불이었어요. 그 불을 가지고 제사를 지내고 또한 성전에 있는 이 등잔의 불을 밝히고 모든 것이 밝혀졌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거룩의 불이었습니다.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하나님을 향한 신앙과 주님을 향한 그 거룩함이 끊임이 없이 반복해서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이것이 거룩함의 방식인데, 하나님께서는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런 거룩함에 끊임이 없는 하나님 앞에 드림, 끊임없이 타오르는 제단불을 원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한번 거룩한 척 하는 건 되게 쉽습니다. 그죠? 왜냐하면 연기 누구나 쉽죠.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이 결혼 전에 한 1년을 넘게 사귀었는데, 그렇게 누군지 얘기 안 하면 되니까요. 그 아내가 마음에 들고 좋고 그렇게 세상에 천사가 없더래요. 근데 결혼하고 나서 1년이 딱 지나 보니까 저 사람이 그 사람이 맞았나 그랬답니다. 왜냐하면은 1년도 사람은 잘 보일 수 있어요. 가장에서 잘 할 수 있어요. 그게 사람이죠. 그때만 하면 되니까요. 그런데 계속적으로 그 모습, 꾸준한 모습 보여주기가 쉽지가 않죠. 그것은요, 습관이 돼야 돼요. 거룩한 모습,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한 모습이 되는 것도 마찬가지인데, 그냥 일회성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의 삶이 되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느냐? 습관이 돼야 돼요. 그러면 거룩한 습관을 어떻게 만들면 되겠습니까? 한 번 하면은 일회성이지만 그것이 3번, 4번, 그리고 내가 그 뭐 일주일을 그렇게 해가기 시작하면 한 달 동안 또 그렇게 살기가 쉬워져요. 그래서 이 거룩한 습관은 내 안에 정착되기까지 뭐예요? 결단과 의지가 필요합니다. 주님 안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매일매일 기억하면서 내가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하기 위해서 그 습관을 만들어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들을 이루어 갈 때 그것이 삶이 되고 그것이 거룩이 되고 끊임없이 타오르는 불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의지적으로 시간을 드린다. 또 의지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 의지적으로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올려드린다. 이것이 되게 중요해요. 예전에 보면 무슨 그 기도원 원장님들이 뭐 그런 거 했었죠. 1,000번째 하라고 막 하면서 하루에 얼마씩 그 헌금을 하고 그러면서 1,000번째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응답해 주신다. 뭐 40일 기도를 해라. 뭐 이런 거 했습니다. 저 예전에 뭐 그런 거 되게 별로 안 좋아했습니다. 무슨 불교도 아니고요. 뭐 그런 거를 왜 하나 그랬는데, 물론 그거 자체는 좀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뭐 하나님을 거의 협박하는 거죠. 하나님, 내가 지금 1,000일 동안 이렇게 하는데 이거 안 해줘요. 뭐 이런 건데, 그게 아니라 이런 좋은 점도 반면에 있는데 제가 그걸 하라는 게 아니고요. 의지적으로 그 시간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 약속을 하는 거죠. 내 마음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것들을 끊임이 없이 반복해서 습관이 되게 해서 주님의 거룩이 내 안에 남기 위해서 내가 이것을 하기 원합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면서 그 행동을 해갈 때 하나님께서 그걸 기뻐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오늘 아론과 그의 아들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끊임없이 거룩해라, 삶이 거룩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오늘 하루 지내실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은혜들을 생각하면서 이 거룩함을 가지고 오늘 하루를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